에스겔 20장 6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0장 6절이요. 내가 그들에게 내 손을 들어올려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찾아내었던 땅, 즉 젖과 꿀이 흐르고 모든 땅들의 영광인 곳으로 인도하리라고 했던 그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보면 여러 번 나왔다고 그랬죠. 내 손을 들어 올린다. 이게 뭐예요? 맹세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손을 들고 맹세한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맹세하여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주라 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상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맹세를 가볍게 여기고 듣지를 않는다, 그 얘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난과 멸망에 처하는 것은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강조하면서 성경을 읽어주고 또 설명해주고 해도 도무지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해서 그 영의 양식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찌르는 그러한 마귀의 공격이 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견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모든 땅들의 영광인 곳,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를 얘기하나요? 가나안 땅을 말씀하죠. 그래서 그 맹세코 그곳으로 내가 꼭 너희들을 데려가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를 해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랬고, 또 노예 생활에서 괴롭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셔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도 그랬고, 또 그 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또 그렇게 하고 우상을 섬겼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늘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땅에 그러한 미련을 두고 사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과 같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사는 게 상당히 현명한 걸로 생각하는데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을 보면 참 어리석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제3자적인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러지만 우리 자신들도 마귀가 우리의 주변의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린다, 그 얘기죠. 여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찾아내었던 땅,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좋은 곳에 사귀어서 이 땅을 줄까, 이 땅을 줄까, 이 땅을 줄까 골고루 아주 하나하나 세심히 생각하셔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생각하신 다음에 탁 신중하게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보면 찾아내신다. 주님, 저 이 어려운데 이런 거 해주세요 막 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가 하고 여러 개 두루두루 찾아서 심사숙고해서 하신다, 그 얘기죠.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께서 관심 없이 우리가 뭐 달라고 그러면 야 그래 너 이거 가져 하고 덜렁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맹세를 하시는데 그 땅을 다 찾아보고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 그 얘기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찾아냈던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고 아주 최선의 것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주어도 이것을 잘 모른다든지 감지하지 못하고 또 감사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심사숙고하고 특별하게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그렇게 그냥 별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공기가 너무 흔하잖아요.
산소가 있고 뭐 이렇게 이런 데서 사니까 만약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산소가 부족한 곳에 가거나 깊은 물속에 들어가면 이제 그것을 직감하게 되죠. 아, 막 숨차서 사람 죽겠네 하고 막 고통스럽고 공기 맑은 곳으로 내가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워낙에 이게 그냥 전부 어디 가나 맑은 공기가 있으니까 그냥 사람이 귀한 거를 모르는 것이죠. 햇볕의 중요성을 모르죠. 햇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비가 계속 내려서 날씨가 흐려가지고 햇볕을 못 본다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피부병 생기고 질병이 생겨서 병충해들이 왕성해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살지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너무 흔한 것에 관해서 고마움을 몰라요. 자녀들이 부모가 뭐든지 다 해주니까 자녀들은 그 고마움을 모르는 거죠. 부모는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막 고민하고 힘들게 노력해서 벌어다가 주면 그냥 아무렇게나 받아서 써버리고 이렇게 하는 자녀들과 같다. 그런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자신이 그런 입장에 서면 방법이 없죠. 쓰러져 버리죠. 훈련을 안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줬는데도 이게 무슨 철부지들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무엇을 주님께서 해주시면 대단히 귀한 걸로 여기고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분은 정말 위대하시다고 찬양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7절 8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기는 자기 눈에 가증함들을 내어버리고 이집트의 우상들로 더불어 너희 자신들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반역하였고 내게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 각자가 자기들의 눈에 가증한 것들을 내버리지 아니하였고 이집트의 우상들을 버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부어 이집트 땅 가운데 그들에 대한 나의 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하나님께서는 심사숙고하고 막 고민해서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대우했는데 하나님을 막 우습게 보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금지할 것을 명확하게 집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뭐 명확하게 얘기하고 너희들 잘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딱 명확하게 집어줬다 그 얘기죠. 뭐예요? 너희 눈에 가증한 것들을 버려라. 가증한 것 첫째. 두 번째는 뭐예요? 이집트의 우상들로 너희를 더럽히지 말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집트는 무슨 땅이에요? 우상숭배의 땅입니다. 우상숭배의 땅.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 어때요? 세상은 전부 우상을 섬기죠.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하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틀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의 나라 이집트로부터 성별시키기로 하셨죠. 그리고 이집트를 떠나면 거기에 물들었던 그러한 우상숭배를 버리라고 계속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왜? 이집트에서 430년간 살았으니까 자기 조상 때부터 쭉 해가지고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로 살면서 뭘 봤을까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보고 그걸 보고 자랐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해 두신 거죠. 그 우상들을 버리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하셨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어때요? 그리스도인도 세상으로부터 성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별시켜줘요. 그러니까 그냥 성별시켰어요? 아니, 영원한 생명을 줘서. 다른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데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을 건져내가지고 이제 성별시켰다고 얘기죠. 그래서 구원시킨 거죠.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세상의 죄악 습관을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 과거에 세상에 있을 때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버려라. 근데 계속 갖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죠. 그 우상을 그대로 갖고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우상. 세상의 우상이 뭘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사랑이 바로 우상이라고 얘기죠. 그것을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 지금도 주님을 그걸 내 마음에 갖고 있으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괴로우신 거죠. 속마음을 아시는 분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주조했죠.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 금송아지를 어디서 봤어요? 그 송아지 숭배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봤다. 이집트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송아지가. 그래서 거기다 번제를 드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40일간 주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으러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이제 모세는 죽었구나, 우리 지도자는 죽었다,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생각한 게 뭐냐면 배워온 게 맨날 보고 들은 게 그 송아지라 그래. 그래 금들 전부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이랬던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집트에서 배운 그대로 악한 것을 배워갖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해방이 됐고 하나님 백성들이 그 짓을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니 생의 자랑이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데도 그것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우상이고 우상신들이라 그러죠. 우상신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은가?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장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여러분의 가족을 통하여,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섬길 수 없도록 만드는데, 만약에 자기 자신이 무장을 안 하고 있으면 그대로 당하는 거죠. 마귀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을 공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9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9절.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일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일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질까 봐 내 이름을 위하여 일하였나니 그들이 거하는 바 이방인 앞에서 내 이름이 더럽혀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므로써 그들의 목전에서 내 자신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팀에 거할 때 그 모압의 딸들하고 음행을 행하는 거예요. 그 이방 여자들하고 음행을. 왜냐하면 그 이쁜 여자들이 많으니까 이게 획 넘어가고 남자들이 이방 여자들하고 음행을 이렇게 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방 여자들이 섬기는 모압 신에게 절을 하고 막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그 백성의 모든 우두머리를 다 잡아다가 그들이 절했던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목을 다 매달아 버려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에요. 태양신을 섬기니까 그래? 거기 책임자들 전부 잡아다가 그 나무에다가 해가지고 목을 매달아 가지고 태양을 향하도록, 그렇게 태양을 향하면 이렇게 죽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라,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그 일로 인해서 24,000명이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동시에 24,000명이 죽으면 그 시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장례 치르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면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 일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민수기 25장 얘기를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이제 설교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에 2만. 그러면 구약의 민수기에는 24,000명인데 사도 바울은 왜 23,000명이라, 이거 잘못 번역했다 해서 고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아니에요. 신약은 하루에 23,000명이에요. 그래 그 민수기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총 24,000명이 죽었다, 그 얘기죠. 그 일로 해서 그 하루에만 동시에 죽은 인원이 23,000명, 또 그 일로 해서 그 후에 더 죽은 사람 모두 포함해서 24,000명이란 뜻이다, 그 얘기죠.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민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런 재앙을 내리셨던 것이에요. 누구 보는 앞에서? 이방인들 보는 앞에서 그런 재앙을 딱 내려버리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그 일을 내가 했다. 내가 하나님임을
그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주기 위해서 24,000명이나 내가 죽여버렸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즉 이스라엘의 민족의 자존심과 긍지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 얘기죠. 제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저는 이스라엘 편이죠.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그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따로 살지 않으니까 그런 징계를 내리신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문자가 왔어요. 어떻게 그 어린아이도 죽고 뭐도 죽고 막 수만 명이 몇만 명이 많은 인원들이 죽었는데, 몇천 명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하십니까? 문자를 보냈다고. 내가 답변할 시간이 없어요. 그것에 관해서. 왜? 그 사람을 이해시키려면 이 성경을 다 얘기해야 되니까. 바쁜데 언제 그럴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죽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까? 이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공격한다? 하마스를. 지금 어린아이고 뭐고 막 다 죽고 있는데 저거 잘못했다. 이렇게 평가하죠?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 나라들은. 그래서 나중에 세상 나라 유엔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나중에. 대환란 때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 죽는 거, 인간이 죽는 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하나님은, 왜냐? 하나님은 언제고 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살리고 싶으면 살리시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시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부활. 그러니까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사람 죽으면 3년상 했잖아요. 우리나라 유교에서는. 3년 동안 그냥 슬픔을 이렇게 견지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이래야지, 3년 동안에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죽으면 웃고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그거 폐륜화로 아주 나간찍 해버렸죠.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생을 마감하면 잠시 이별할 때 잠시 슬프지만 더 좋은 곳에 가는 거 다 안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게 인본주의적인 사고발상이 하나님을 멀게 하는 마귀의 술책이다 그 얘기죠. 뭐예요? 동성연애자들 말이야, 성소수자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 말은 좋지요. 약한 사람들, 뭐한 사람 보호해야 된다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면 그거 그대로 다 쳐버려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믿음을 왜? 세상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장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실족하고 배교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실족하고 배교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옛날에 여기 이진모라든지 뭐 이거 성경 많이 하는 것 같잖아요. 대단히. 딱 한 상황만 딱 보면은 그거 아는 거예요. 자신이 자기 그 처남이나 무슨 그런 자기가 과거에 다니던 교회 그것에 관해서 여기서 멀리 한다고 그냥 탁 돌아서서 다른 사람한테 여기 나쁜 놈이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까지 쓰러뜨리게 만들고, 한 가지만 봐도 믿음이 딱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단상에서 설교를 한다? 이거는 저주예요. 저주. 자,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앞에서 내 이름이 더럽혀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창조주신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는데 그 배반해버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오히려 태양을 향하여 절하고 뭐 이러니까 그 태양에다 매달아서, 그러면 태양에 부하니까 태양을 보고 거기서 목 매달아가지고 평생 그거 쳐다보고 있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목 매달으라고 한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제가 그 말씀을 하니까, 그에 대해서 하니까, 그것을 제가 그 사람에게 가르치려면 구원시켜야 되죠. 성경에 대해서 다 설명해야 되죠. 그러니까 답변을 안 하는 거예요. 답변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킨 이방,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키는 무슨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런 나라도 어떻게 가만두지 않아요? 그것도 다 함께 멸해. 이방 민족을 치신다고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집트
그 파라오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 말씀에 거부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이집트가 막 관여하고 고통을 주잖아요. 그렇고 나서 다 어떻게 해방시키고 나서 쫓아오는 이집트의 파라오부터 그 기마병들을 전부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시잖아요. 다 죽여 버리시잖아요. 쓸어 넣으셨다. 쓸어 넣으셔.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모르죠. 세상 많은 교회들과 사람들은요. 여기 10절 보세요. 에스겔 20장 10절 11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여 광야로 데려갔으며 내가 그들에게 내 규례를 주고 내 명령들을 보여주었으니 사람이 그것을 행하면 그가 그것들로 살 것이라. 아니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걸 지키면 산다. 사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가 그것들로 살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하나님께 반역을 했어요. 반역을 했는데 그런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역하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서 율법에서 죽여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뭘 주셨냐 하면 율법을 주셨어. 너 그러면 이렇게 해서 거기서 살아나오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지켜라. 그래서 규례들과 명령들을 지켜 행하라고 그러면 너희가 산다.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꾸 안 지키니까 자꾸 죽는 거죠. 죽는 것이요. 자, 여러분 어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즉 영접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것이에요. 믿지 않으면 죽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얘기에는 구원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이나 무슨 뭐 이런 사람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전부 교주들의 교리를 따르도록 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 얘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믿으면 영생,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 두 가지만 있다 그 얘기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시대 때 율법을 줬는데 더 쉽고 좋은 것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줬다 그 얘기죠. 그러면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영생을 얻고 영접하지 못하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법칙이야. 그거 안 지키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힘이 없어요. 인간은 힘이 없어. 자, 에스겔 20장 12절 보면요. 또 나는 그들에게 내 안식일들도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들 복수죠. 복수 주었으니 나와 그들 사이에 표적이 되게 하고 그들로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12절에 빨간 줄이나 뭐 기타 줄 쳐놔야 돼. 이게 안식일. 이 안식교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 증상교 뭐 기타 이런 안식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나는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한테 안식 주신 거 아니죠. 이스라엘에게 내 안식일들을 주었으니 나와 그들 사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표적이 되게 하고 그들로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거 동그라미 쳐놔요. 안식일 사람들은, 안식교 사람들은 이걸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자, 안식일이 언제 주어졌는가? 안식일이 언제 주어졌는가? 안식교 사람들은 언제냐면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일곱째 날 쉬셨다. 그때부터 안식일을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안식일 그때부터. 근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해요? 안식일들을 주었다 그얘기죠. 누가? 모세에게. 모세 이전엔 그 누구도 안식일을 지킨 역사가 성경에 없어. 찾아보세요. 어디 있나. 지키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다. 모세 이전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안식일을 안 지켰다.
자, 아담 안식일 지켰나요? 안 지켰어요. 노아 지켰나요? 안 지켰죠. 아브라함 지켰나요? 안 지켰어요. 이삭과 야곱, 요셉 지켰나요? 안 지켰어요. 안식일. 무슨 놈 안식일이 있었어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다 실겨 놓으시고 창세기 2장 2절 찾아보세요.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일을 끝내시고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뭐라고요? 쉬시니라. 개역 개정편은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쉬시니라가 안식하니라 이렇게 나와서 안식. 그냥 사람들이 안식 착각하는 거예요. 안식일인 줄 알고. 영어로 얘기하면 rested, 휴식. 안식일 할 때 그 안식은 영어로 사바스란 말이죠. 근데 영어 킹제임스는 성경 봐도 휴식이라고 안식이라고 나왔다 그 얘기죠. 레스티드라고 나왔어요. 사바스라고 안 나왔어요. 자, 성경이 틀리니까 이 사람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안식일인 줄 아는 거예요. 성경이 틀려서 우리는 쉬시니라 그러는데 안식. 그러니까 안식자가 들어가니까 안식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창세기 2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자신이 그냥 했으니까 하나님은 뭐 안 쉬어도 되는데 그냥 일의 끝마침 뭔가를 새로운 게 이루려면 그 쉼이 있어야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일을 하다가 쉬고 나서 밤에 잠을 자고 다음날 또 일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의미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그럼 이스라엘에게 왜 주셨다고요? 여기 보면 에스겔 다시 가봐요. 20장 에스겔 20장 12절 12절에 이게 표적, 나와 그들 사이, 하나님과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이에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줬다. 안식일을. 안식일은 표적이에요. 누구? 이스라엘은 민족들은 뭐예요? 표적을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표적이 있어야 믿어. 그래서 표적으로 표적이 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안식일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목적이. 그래서 안식일은 도덕적 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에 보면 넷째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나오잖아요. 안식일. 그것이 아니에요. 그 안식일은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표적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안식교 사람들은 어때요? 십계명은 도덕법이라 도덕적. 그리고 율법은 의식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식법이다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이 율법, 의식법만 위해서 죽으셨고 도덕법은 지금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리스도인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아직까지 유효하다. 그래서 어때요? 제도권 교회도 전부 십계명 하잖아요. 찬송가 뒤에다 쭉 십계명 써 있잖아요. 안식교회들도 정확히 그 교리를 갖고 있고 개신교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간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금요일과 토요일의 집회를 그들은 안식교 사람들은 토요일과 금요일과 토요일에 집회를 해야 된다고, 그 사이에 집회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에요. 왜?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율법만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지 이 도덕법은 그대로 인간이 도덕적으로 지켜야 되니까 그런 의미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은 누구에게 주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이것은 표적이다. 표적. 도덕법이 아니라 표적이다.
도덕적 명령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안식교들이 도덕이라고 여러분이 그래서 이 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안식교가 왜 그렇게 하는지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나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어때요? 출애굽기 31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1장 13절. 출애굽기 31장 13절. 여기 보면 너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들, 여기도 안식일들. 왜냐하면 토요일만 안식인 줄 아는데 토요일만 안식일이 아니에요. 유월절도 안식일이고 뭐 안식일들이 많죠. 한 8가지 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들을 참으로 지킬지니 이는 그것이 너희 대대에 걸쳐 나와 너희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표적임이라.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이로써 내가 너희를 거룩해 하는 주임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안식일을 지켜야 너희가 거룩하게 된다 하는 이스라엘하고 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고 한편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그러한 의미예요. 이게 그리스도인하고 관계없다. 여기서 내 안식일들 했죠. 여기 지금 내 안식일들이라고 그랬고 또 여기 에스겔 20장 12절에 보면 내 안식일들이라고 그랬어요. 내 안식일들. 내 안식.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내 안식일.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안식일 이렇게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일 이렇게 나왔어요. 명확하게. 그래서 안식일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7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그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던 거기에서 기반이 돼서 나온 거예요. 안식일이.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잘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특별히 불러내셔서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표적으로 그들에게 내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지킴으로써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표적.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이고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도록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이건 좀 어려운 거지만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표적들을 행할지니라 그래. 표적들을 행할지니라. 원래 표적은 뭐예요? 표적은 막대기를 가지고 뱀으로 만들고 뱀을 다시 막대기로 만들고 이런 거 아니에요? 또 강물을 피바다로 만들고 다시 물을 깨끗게 하고 모세 보고 손을 넣어 이 안에다가 옷 안에다 넣어봐라. 꺼내니까 문둥병이 됐어요. 문둥병이 손이. 또 다시 넣어라. 빼봐라. 싹 났어요. 이게 뭐예요? 이적안의 이적들. 그런데 이 이적들을 보고 표적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런 이적들을 보고 모세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모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원래는 이적인데 그것을 표적들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좀 어렵죠, 이야기에. 이거는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사실들을 믿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적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표기 때문에 이것을 표적이란 용어로도 또 사용을 했다. 원래는 이적이지만 표적이라는 거. 표적이 뭐예요? 증표라고. 증표. 너의 안식일 지켜. 이것은 너는
너와 나 사이에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난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그 표적, 또 내가 너희를 거룩해 하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야,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표로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날에는 우리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셨던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주의 첫날 경배드리는 그리스도인과는 완전히 틀리죠, 이 사람들. 그러니까 안식일은 기원이나 성격이나 배경이 완전히 틀려요. 주의 첫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거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완전히 틀린 것이에요. 자, 주의 첫날은 뭡니까? 오늘 이 세상 사람들 일요일이라고 그러죠. 주의 날이 아니에요. 이 날은 주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 아니라 그 얘기죠. 이 날이 뭐예요? 이게 우리가 부르기 좋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나가잖아요. 달력에 보면 일요일이 맨 앞에 있잖아요. 그 주의 첫날이라고 얘기죠. 주의 첫날, 주의 첫날. 주의 첫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날이에요.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구속 사역을 기념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부활하시니까 어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또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구속 사역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오늘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또 자발적으로 이 주의 첫날은 자발적으로 누가 오늘 오세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결석한다고 해서 왜 안 나오세요 막 강요하지 않잖아요. 성도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아주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기쁜 날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전부 모두가 주의 첫날 이렇게 모였다 그 얘기죠. 경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헌금도 이날 드렸다 그 얘기죠. 여러분 느헤미야 9장 14절 찾아보세요. 느헤미야는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앞쪽에 있어요. 구약에 느헤미야,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9장 13절. 이것도 13절 14절도 이렇게 줄쳐놔야 돼. 동그라미 해놓고. 이 안식일에 관한 그 안식교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거를 보여줘야 된다 그 얘기죠. 아까 그 에스겔 20장 12절고요. 자, 느헤미야 9장 13절 보면 주께서 또 시내산에 내려오시고, 어느 산? 시내산. 그들과 더불어 하늘로부터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옳은 명령들과 참된 율법들과 선한 규례들과 계명들을 주셨으며 그들에게 주의 거룩한 안식일을 알게 하셨다. 언제? 거룩한 안식일을 그때 알게 하셨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시고, 주의 종 모세의 손을 통해 그들에게 법규들과 규례들과 율법들을 명령하셨으며, 명확하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구나 하는 근거가 여기 딱 또 나온단 말이죠. 정확하게. 근데 아담 이브 때부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다는 그 말은 거짓말이다. 그렇죠? 성경에 그런 말씀 하나도 안 나와 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노아, 아담 하나도 안 지켰다. 안식일 몰랐어요, 그 사람들. 모세 이후부터 유대인, 모세는 누구의, 여수론의 왕 아니야. 유대인들의 대표자란 말이죠. 왕이야, 사실. 여수론의 왕이라고 그랬어. 왕은 없었지만 그때 모세가 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도 여수론의 왕이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보고 지키라고 그렇게 했던 거란 말이죠, 안식일은.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증상교, 기타 이런 나라, 이런 종교들 말이죠. 금요일날 저녁부터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날 6시까지 안식일로 유대인과 같이 이렇게 지키고, 그때 모여가지고 집회하고, 이게 전부 하나님의 명령 위반자들이에요. 명령 위반자들이에요. 자기들이 유대인이야?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단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유대인에게 명령하신 것을 자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명령하셨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게 전부 이단들이에요. 가장 큰 그 실수가 첫 번째,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게 그거란 말이죠. 여호와의 증이 뭐예요? 14만 4천 명, 신천지 14만 4천 명 자기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유대인이라고 말씀하는데 성경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까지 각 지파 12,000명씩 말씀하는데 구태여 자기라고 이렇게 꾸역꾸역 어기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거다. 뭐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다. 그러니까 비유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100% 구원 못 받는다. 왜?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한 그러한 것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100% 지옥에 가는 거예요. 100% 지옥. 99.9%도 아니야. 100%. 안식교 사람들, 뭐 이게 토요일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 있죠. 100% 가는 거예요. 100%. 왜?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건보다 안식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보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 율법은 다 파기가 돼버린 건데 그 지키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 구약에서 미꾸라지 먹지 마, 장어 먹지 말라, 무슨 비늘 없는 거. 그 다음에 무슨 뭐 이 여러 가지 새들 중에서도 그런 것들 있죠. 지금 돼지고기 먹지 말라. 지금 그리스도인들 돼지고기 먹잖아요. 안식교인들 안 먹어요. 왜냐? 자기들이 이스라엘인으로 착각하고 있으니까. 유대인으로 착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잘 알려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유대인에게 지키라고 하신 말씀인가? 이방인에게 지키라고 하신 말씀인가? 그리스도인에게 지키라고 하신 말씀인가? 이거를 잘 구분 못하기 때문에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니까 그냥 아무거나 먹는 거예요. 똥도 먹고 된장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에요. 막 그게 쓰면서도 냄새 나면서도 이거는 된장이야 하면서 막 이를 악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100%다 지옥. 그거 먹고 계속 그것만 더러운 것만 먹으면 어떻게? 병들어 죽어서도 지옥에 간다. 지옥에 간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의 첫날 집회를 갖고 주의 만찬도 그때 하고 설교도 그때 들었고 연보도 그때 냈다. 주님께 드렸다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꼭 마음속에 이렇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진리를 저에게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 마귀의 잘못된 교리들에 속지 않도록 위대하신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을 변개시키고 그리고 삭제시키고 그리고 대체시킨 그러한 가짜 성경들이 이 땅에 질비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놓치고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두가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